오늘 말씀은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오병이어는 참 인기가 많은 말씀이에요.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아마 이 기적을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이 예수님의 기적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조금 교회 생활을 하셨다, 신앙생활을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말씀을 아세요. 그리고 좋아하세요. 성경 기자, 특히 복음서 기자들도 이 말씀을, 이 기적을 너무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기적 중에 유일하게 다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을 특별히 사도 요한은 표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이 기적은 뭔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 이상의 뭔가가 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영적인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함께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의 한계를 넘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가능성 없음을 재료 삼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다, 연약하다 말합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생각의 한계, 우리의 건강, 이런 것들이 참 연약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재료 삼아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맡기고 우리의 부족함을 맡기면 그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큰 무리를 바라보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저들이 지금 먹을 것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립이 어떻게 행동하실지, 어떻게 말할지 다 아셨다.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 이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셨는데 왜 물어보셨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하더라고요.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을 아주 가까운 곳에서 보고 그것을 경험한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래 빌립아, 너는 나를 안다. 내가 누구인지 안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내가 거기 있었고 말씀이 육신되어 이 가운데 내려온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빌립이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생각하셨을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말합니까? 빌립은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됩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요, 이 반대의 말을 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200일을 일해야 겨우 그들을 먹일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는 어떻게 해요? 도저히 저 사람들을 먹여낼 수 없습니다. 빌립은요,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이들을 먹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린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소년이 가지고 있는 작은 도시락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저 소년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밖에 없습니다. 저것으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한 아이의 그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여러분, 오병이어 하면은 뭐가 가장 이렇게 떠오르세요? 오병이어 5,000명이 떠오르시니까 저는 그 한 아이의 그 헌신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떠올라요. 그런 설교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 여러분 아세요?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드렸던 보리떡 5개,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드렸던 물고기 2마리. 찬양 아세요? 이게 요즘 곡이 아니라 한 40년 넘게 된 곡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좋아해서 자주 불렀던, 거기에는 완전한 나눔이,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나누는 사랑에는 자기 것 짓는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우리의 것을 드려요. 이렇게 어린 시절 우리의 것을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오병이요 하나님께 드려요. 이런 가사거든요. 그 찬양에 익숙하고 그 찬양을 많이 들어서 이 어린아이의 순종, 어린아이의 이 나눔, 이런 것들이 오병이어, 많이 오병이어라는 이 단어, 예수님의 이 기적을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어린 아이, 어린 소년의 헌신이 많이 떠오르는데, 제가 자라면서 이 말씀을 계속 읽어낼 때마다 그 소년의 헌신, 그 소년의 나눔, 이런 것들이 자꾸 작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읽어낼 때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축소하기도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축소하기도 하고 때로는 확장하기도 하죠. 확대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이 말씀은 한 소년의 헌신이 너무 확대되었다, 확장 이렇게 해석들이 확장 해석을 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한 아이, 그 아이가 주님 제 것이라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저 말씀의 그 내용을 보면요, 제가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번역서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어디에서도 한 아이가 마음에 예수님께 드려야 하겠다는 헌신의 마음으로 자기의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저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안드레가 그냥 지나가다가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안드레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저 아이의 도시락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요즘은 어린아이가 왕이잖아요. 요즘 어른들은 그 젊은 세대가 아이들을 막 이렇게 높여 치켜 세우는 거, 그들을 막 오냐오냐 하는 걸 너무 싫어하시죠. 근데 요즘 세대는 아이들이 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아이라고 하는 표현은 힘이 없고 약하고 누군가를 의존해야 하는 그런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표현,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사람들,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려 헌신하여 그것이 재료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아무것도 없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많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먹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저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모자람, 결핍, 약함과 무능, 예수님의 2 손에 올려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자람, 부족함, 불가능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2 손 위에 놓여지니까 그것은 기적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음식을, 오병이어를 축복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 주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장정 5,000명을 먹이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잘 알듯이 그냥 단지 5,000명이 아니라 거기에는 여인들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2배에서 3배, 어떤 학자들은 4배까지 가족들이 모였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4배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10,000명에서 20,000명의 많은 군중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것,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역사하시고, 모자람과 부족함 속에서, 불가능한 것 속에서 일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육체적 필요만을 채우시는 분은 또한 아니십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의 필요,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두 손 위에 우리의 문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약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모든 문제와 필요를 채우시고 해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잘 아시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품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자람 속에서 풍성함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그 골짜기에는 수많은 뼈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하죠. 인자야, 저 뼈들을 지금 보고 있느냐? 저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럴 때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주 여호와 주께서만 아십니다. 라고 말해요. 그 뼈가 살아날지 살아나지 못할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마른 뼈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마른 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살리겠다. 영적으로 죽어있고 메말라 있는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 내가 살리겠다. 마른 뼈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비록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메마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왜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메마른 뼈들이 있을지라도, 어떤 불가능이 그곳에 있을지라도 기억하십시오. 그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두 손 위에 올려졌던 불가능 오병이어, 그것이 변하여 수많은 무리들이 먹고 어떻게 돼요? 배불리 먹고 남은, 배불리 먹고 남은 광주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12광주리가 된다. 배부르게 먹고 남았다라는 거. 주님께서는 오병이어 이런 이적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단지 사람의 배, 수많은 사람들의 배를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이 기적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다. 다른 차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다른 차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표적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보여주시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어떻게 해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다시 배고픔이 없고 다시 목마름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생명을 완성하세요. 죽음으로 완성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생명의 풍성함을 완성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만족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십니다. 영원한 만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함께 창조의 사역들을 행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살아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없음을 넘침으로, 배고픔을 배부름으로 바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 정도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많은 공중들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나를 따랐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배고픔, 나의 필요,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제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뭡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육체적 필요만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삶의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분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한계, 모자람,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단지 우리의 필요 정도로 축소시키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평안, 예수 없는 축복, 예수 없는 부요, 예수 없는 그 어떤 것을 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만 기뻐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 안에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멋진 삶, 멋진 모습 아닌가요? 그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고백한다.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 한 분만으로 제가 만족합니다. 예수님만으로 내가 기뻐합니다.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집니까? 주님, 이것도 제게 필요합니다. 저것도 내게 필요합니다. 예.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 이런 것이 필요해 이것을 구하기보다 아닙니다. 주님으로 인해 만족합니다. 이것이 더 멋진 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요, 무엇보다 정말 이곳에 많은 예배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오병이어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수많은 무리들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런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함께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주일 예배 나올 때마다 주님, 오늘은 새신자가 좀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이런 고민들, 걱정들 저에게 계속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병이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5,000명을 먹이신 그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하나님 많은 무리들이 이곳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르지. 그러나 주님, 제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이 영적인 생명력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도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도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환경에 노출되어 마치 빌립과 같이 하나님, 저들의 무리를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가 필요합니다. 안드레처럼 주님, 이곳에 저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만나는 것은 저 아이,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저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생명의 주인은 여기 있다. 나를 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연약한 환경이고 아무것도 주님 앞에 드릴 것 없지만 이 작고 없는 그곳에서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명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잖아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없는 죄로 죽었던 인생, 그 인생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를 품어내셨잖아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바뀐 것 같지 않고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인격이 아무것도 변화된 것 같지 않은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 주님을 늘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귀한 일하심의 재료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며 말씀 가운데 더 풍성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